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2021년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135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와 같이 온유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악되고 부족한 모습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육신의 종력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매일 코로나로 4,000명씩 죽어가는 인도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죽음의 땅이 생명의 주님으로 인해 다시 소망의 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인도 땅 가운데 함께 하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민과 우리 교우들의 삶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얀마 군부와 경찰의 시민들에 대한 발포와 폭력이 중단되게 하시고 불법적으로 감금된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석방되게 하시며 시민들에 의해 민주적 정부가 수립되어 자유와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진행되는 주일 성경 공부와 수요 기도 모임을 기억해 주시고 준비해 오신 예물은 온라인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John, I'm glad you're all safe. It's good to see you again, Stephen. Matthew. What form will it take? When will it come? Jesus said all we had to do is ask. I have been asking. Every day. The Holy Spirit will come when the time is right. I think we should pray together. Our Father,
who is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have also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Eiundem crucifixum resurrectum quidem vidi سلب وقعهم من الموت يماشى اليهود وكل ساكن القدس واشكرام شكاح ويشو את המופתים בשמיים ובארץ הטוט. How can we speak those languages? the Holy Spirit. He is with us. Now we can leave this place. Now spread his word.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날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3대 축일, 3대 절기로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또 오늘날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부활절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 유대력으로 따지면 오순절이에요. 많은 절기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오순절에 강림했을까요? 그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오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굉장히 많이 들어본 절기죠.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말 그대로 오순, 50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으로 오순절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동일한 의미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오순절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77이 49, 그 다음이 오순절이죠. 똑같은 의미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또 다른 명칭이 있는데요.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이 절기가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임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죠. 맥추니까 보리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보리가 아니라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드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보리는 초실절에 거두게 되고요. 초실절은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고요. 맥추절은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기본적으로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을 오순절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 수 있는 율법이 수여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날,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에는 추수감사 이외에 두 가지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식인 밀을 추수하는 날이었죠. 밀은 육적인 양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거두는 시기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오순절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한 날,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다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 기슭에 제단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는 12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사를 드릴 때 잡은 송아지의 피는 반은 그릇에 담고 반은 쌓은 제단에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그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아라, 이것은 주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다.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그 언약의 상징으로 피의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담겨져 있는 구약의 숨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구약의 의미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성령 강림 사건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방언하고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혹시 세술에 취한 것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이 몇인데 술에 취해서 있을 때입니까? 이것은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되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대로 똑같이 인용한 것이 아니라 살짝 해석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런데 베드로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비슷한 것 같지만 살짝 바뀌어 있는 부분이 있죠. 특히 앞부분에 보면 그 후에를 말세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세는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오는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은 종말을 고하게 되고 메시아가 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징조가 무엇이냐? 사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서막을 알리는 징조가 되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준다라는 이 표현도 사실 조금은 약해요. 온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쏟아붓는다, 퍼붓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한여름날에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쏟아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성령 강림을 표현한 것은 맹렬하게 퍼붓은 이 성령 강림의 강렬함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여름의 소낙비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성령님의 이 성령 강림도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세에 또 다른 징조가 있죠. 17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 보면 예언, 환상, 꿈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시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징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징조가 19절에 등장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피와 불과 연기가 징조가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 이 뜻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불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상징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죠. 그리고 연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징조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도래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겠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신분이나 연령에 제한받지 않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육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인종과 신분,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다는 의미에서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젊은이들, 너희의 늙은이들 이렇게 제한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나의 남종, 나의 여종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의 제한이 가해져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21절에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 조건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명과 항상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부르신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가슴이 뛰었겠죠. 심장이 마구 요동쳤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승천하시게 되자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날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하늘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하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텅 빈 하늘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니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기 때문에 그저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가슴이 벅차올랐고 흥분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로 승천해 버리신 겁니다. 부활의 기쁨 뒤에 오는 말할 수 없는 허무함,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아마 제자들은 한없이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났더니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모두 다 뛰어나가서 각 지역의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할 사명이 보이실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입니까? 물론 오늘날 또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는 해요. 하지만 초대교회처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왜입니까? 초대교회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서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징조로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구주라, 구원자라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그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을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에 의해서 제어를 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술이 무슨 힘이 있어서 너 길바닥에 그냥 엎드려 자버려, 길거리에 아무 데서나 쉬해버려, 버스에서 토하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괜히 시비 걸고 모든 거 다 때려 부셔, 그렇게 명령하지는 않잖아요. 술은 술을 마신 사람으로 하여금 책임과 분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평소 가지고 있던 절제하는 마음과 분별을 하는 마음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강에 막 뛰어들기도 하고요. 또 절제가 안 되니까 그릇도 집어던지고 유리창도 깨고 지나가는 사람 때리기도 하고 자동차도 깨어 부수고. 술은 사람의 뇌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정말 아까운 시간들이죠. 반면 그것과 대비해서 성령 충만은 내가 지키고 또 노력해서 가져야 할 책임 있는 시간과 또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이게 흐름이 맞아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하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연습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과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일본에 가면 제국 호텔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건축을 했는데요. 그 기초공사만 2년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오랜 시간 동안 기초공사를 하니까 건물을 짓는 시간도 길어지고 또 비용도 2배나 들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건물을 짓는데 기초공사만 2년만 하냐고, 이건 너무 시간과 돈 낭비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트라는 사람은 2년의 기초공사 끝에 또 2년 동안 건물을 쌓아 올려서 4년 만에 이 호텔을 완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호텔 공사가 끝났을 때 이 호텔은 완전히 사람들에게
돈 낭비, 시간 낭비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손에 꼽히는 그런 건물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로부터 52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도쿄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모든 도로가 무너지고요. 또 건물이 무너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제국 호텔만은 견고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지진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호텔 안에 있는 물건들이 멀쩡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호텔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이 라이트라는 사람은 건축가의 신화로서 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삶을 기초로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능력, 파워, 힘 이런 것들로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책임 있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겠죠. 그때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책임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충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책임감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은총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삼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포근한 날개 아래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와 한국을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